사무엘상 11장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은 조금 이렇게 마음에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 그 15절인데 15절에 보면 거기서 이런 단어가 3번 나와요. 거기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래요.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거기서가 이제 길갈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프리터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리터족. 풀이라고 하는 자유라는 단어하고 왜 아르바이트 이렇게 일하는 노동자라는 단어하고 합성어인데 프리터족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경제가 붕괴되고 나서 일본의 청년들이 직장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일본에서 생겨난 신조인데 그래서 청년들이 정상적인 직장을 잡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청년들을 보고 프리터족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있었던 프리터족처럼 청년 중에 5명 중에 1명은 정상적인 직장이 없는 거예요. 청년이 한 이렇게 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500만 명 중에 5분의 1이니까 100만 명 정도가 어떤 정상적인 기업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제 5명 중에 1명은 어떻게 사냐면 그냥 최소한의 시급 어떤죄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받고 한 달을 사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한 28%가 된대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고 생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 물가, 고물가 시대에. 그리고 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받고 사는 청년들이 한 25%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받고 사는 이제 청년들이 한 19%가 된대요. 이걸 다 합하면 한 100만 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제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니까 이제 한국의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이제 대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인건비가 싼 나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백인 우월주의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 우리나라에 물건 팔아먹으려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라. 삼성 너희들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라.
그래야 우리가 너희 물건을 사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해외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수출 국가니까 이렇게 수출을 해서 이렇게 나라 어떤 경기가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실제 내수 경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제 그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갖고 이렇게 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프리터족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청년들이 포기를 한다는 거죠. 결혼 포기, 자식 포기, 그 다음에 꿈 포기, 이렇게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삼포 시대.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포기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는 것도 포기하고, 그리고 인생에 무슨 꿈이나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아니고 꿈도 포기하고,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한 달을 그냥 아주 기본적인 생계만 유지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냐면, 젊을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부딪히고, 꿈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꿈. 그래서 이거는 젊은이들의 특권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잃을까봐 손해볼까봐 이러는데, 젊음은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조금 실패할지라도 내가 막 부딪히고 도전하고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는 거죠. 다 포기가 됐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사로 접하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꼭 내가 신앙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소망 없이 인생을 살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인이 됐다고 말을 하는데, 몇 명이나 몇 프로나 하늘에, 마치 꿈을 잃어버린 청년들처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과연 그 꿈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마치 꿈을 잃어버린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고 시간을 보내진 않는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만족하냐면, 그냥 이 세상에서 내 삶이 좀 안정되게 흘러가면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하늘에 소망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는 거나 이걸 따져보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근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막 자기 인생을 이렇게 조금 이제야 내가 살만하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면에,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내가 좀 안정됐고, 이제 내가 좀 이제는 어려움에서 벗어났고,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그 내면에 흐르는 마음을 보면 어디에 소망이냐면 그냥 이 땅에,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있지, 무슨 입에서는 무슨 하나님 앞에 산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실제 마음에 이제 그거는 다 어디에 두고 있냐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영적 프리터족처럼 내가 꿈 없이 소망 없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처럼 살지 않는가, 이 생각이 좀 들더라는 거예요.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꼭 이 11장 내용이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아까 형제님 그 장모님 장례를 치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직업이 이렇게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장례 예배를 가끔 이렇게 많이 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지역에 있을 때는 서울 경기권에서 화장터가 몇 군데가 없어요.
근데 내가 심호하던 그 지역에 그 경기권에, 서울 경기권에서 그쪽에 화장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락이 와서 또 화장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혹시 마이크 꺼졌는지 확인 해보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아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 저보고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친분이 있고 무슨 뭐 관계가 있어서 장례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나마 덜 어색한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가서 그 유가족들 앞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화장을 하고 그동안에 기다리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덜 하는데, 내가 이제 이분이 살아있을 때, 이분이 건강하실 때부터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몸이 안 좋아져서 막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소천하시고, 그리고 장례 치르고 화장을 하고 이럴 때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금방 건강했다가 그냥 버젓이 건강하게 딱 존재하는 거예요. 막 장난도 치고 이야기도 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러다가 점점점 병이 심해져서 이제 당신 스스로 제대로 인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먹는 거나 대소변도 못 가리고 그런 상태에 이제 그 선망 증세를 보이고 이러다가,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상하죠? 장례식장 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참 희한하다. 사람들 사는 모양이 꼭 벌레 같다, 벌레. 왜냐면 그 벌집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층계가 있어서 구멍 하나 해서 그 애벌레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헌화하잖아요. 거기서는 막 살아있는 사람들이 상주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인사한 사람들은 또 밖에 나가서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또 옛날 문화가 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또 막 그 고수도 치고 술 마시고 이러거든요. 어디에서요? 그 장례식장 그 층에서는. 근데 거기에서 한 층, 두 층만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영안실이 있어요. 지하에는 영안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상하잖아요. 2층에는 사람이 죽어서 냉동실에 들어있고, 2층에서는 1층에서는 막 사람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층 올라가면 빈소가 있고, 또 병원 같은데 그 위에 병원도 보세요. 병원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한 건물을 인생으로 보면 뭘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병원에서 응리하게 태어나서 나중에 병원으로 가서 죽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인생이 짧은 거예요. 팍 살다가 어느 날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그렇게 죽고 장례 치르고 화장하고, 그러면 유골함을 막 화장터에서 화장해서 유골함을 막 받으면 유골함이 막 손 댈 수가 없어요. 고급 유골함은 막 이렇게 그 나무로 돼가지고 뜨거운 게 덜하지만, 처음 나왔을 때는 막 진짜 막 몇 시간이 지나도록 요 유골함이 안 식거든요. 근데 그냥 한 줌의 재예요.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하죠. 분명히 살아있어서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랬는데 죽어서 화장을 하면 한 줌의 재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성경에 말한 대로 사람을 보고 그냥 더스트, 먼지라겠습니까? 먼지. 그냥 먼지잖아요. 흙이잖아요. 티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 의미를 두어서 내 아버지다, 내 어머니다, 내 가족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은 먼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안 옮겨지죠? 내 마음이 왜 하늘로 안 가죠? 늘 잠깐 번쩍하고 그렇구나, 이게 나그네거리구나 이러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어디로? 마치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뭔가 소유하고 사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그 뭐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면 밥을 10끼를 먹습니까? 어떤 친구를 만나면 나는 그게 부러워요. 어떤 친구를 만나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을까? 너무 맛있다. 그래 막 사진 찍어서 내 카톡에 막 보내는 거예요. 태균아, 오늘 이렇게 맛있는 소라를 먹었다. 인생 너무 행복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게, 밥 한 끼 먹는 게 우리가 어떤 이 몸의 건강이나 몸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먹는 거지. 그 하나 먹는 게 막 그렇게 인생에 막 행복을 주고 막 이런 것처럼. 그리고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그 마음이 하늘의 소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진짜 반짝 티끌처럼 불빛처럼 반짝하고 사라지는 이 짧은 인생인데, 막 그 짧은 생을 살면서 내가 육신에게만, 이 땅에만 내 마음을 다 두고 산다는 거죠.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 내 미래가, 혹시 여러분 미래가 막 어떻게 될지 막 궁금한 분 있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조금 있으면 병원으로 가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한번 더 막 바라지 말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막 죽을 때는 막 깨끗하게 고통 없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 죽음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내가 치매는 안 걸려야 되는데, 치매는 안 걸려야 되는데. 치매 안 걸리면 또 뭐 할 거고, 걸리면 뭐 할 거예요? 인생을 보면, 인생 마지막을 보면 진짜 막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그러니까 10몇 년 전에 만났던 분들이 있어요. 제가 김해를 2012년 12월 3일 날 왔으니까 벌써 10년이 2024년이니까 10년이 넘었잖아요. 한 12년 전, 13년 전에 만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아침에 이렇게 와서 딱 그분들을 뵙는데 인사를 하는데 무슨 마음이 딱 드냐면, 할머니 모양이 나온다? 어떤 모양이 나온다고요? 그때는 훨씬 젊었는데 이제는 얼굴에서 모친들 모양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세월이 뭐 한다는 겁니까? 막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잠깐이라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내 마음이 이번에 그걸 좀 묵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마음이라는 게, 인간의 마음이 왜 이 땅을 못 떠날까? 왜 여기서 하나님이 신이 정해놨는데 여기서 다른 세계로 못 넘어갈까?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안 보이니까 그런다 하지만 우리는 입으로는 말하잖아요. 보인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자 여기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길갈로 가자고 그래요. 길갈로. 왜요?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길갈로 가는 게 아니고 승리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내용을 얘기해 드리겠지만, 자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길르앗 야베스에 대하여 진침해. 자,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그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그 나라 바로 접경지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왔어요. 자, 어디가 쳐들어왔다고요?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자,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을 딱 포위하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내 종이 돼야 돼. 그 사람들이 전쟁에 딱 쳐들어오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얼른 그 어떻게 했습니까? 암몬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그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돼서 우리를 섬기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 오른쪽 눈을 내가 다 파야 된다는 거죠. 뭐 한다고요? 자, 언약의 조건이, 약속의 조건이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눈가리라 하네. 사람은 눈가리라 안 하죠. 동태는 뭐라고 그래요? 네, 생선이나 동물은 눈가리라 합니다. 사람한테는 눈가리라 안 해요. 근데 이제 눈가리라 했으니까 눈을 다 뽑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 암몬에 대해서 좀 얘기합시다. 암몬. 자, 이 나라가 쳐들어온 나라가 암몬이니까, 그럼 성경적으로 암몬이라는 족속은, 암몬이라는 나라는, 암몬 족속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그냥 그 자체로 어떤 존재예요? 네, 저주받고 부정한 존재란 말이에요. 왜요? 이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출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떻게 했어요? 요단들 소돔 땅으로 계속 갔잖아요, 동편으로. 근데 그렇게 갔을 때 소돔 성이 타락할 대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돔 성을 멸망시킬 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의로운 롯을 이렇게 살려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 미련을 두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됐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롯과 두 딸만 살았어요. 롯과 두 딸이 살았는데, 이제 그 조그마한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딸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큰일 났다. 야, 이제 다 죽었는데, 아버지하고 우리 셋만 남았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자식도 못 낳고 죽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술을 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술을 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서 큰딸이 어떻게 아버지하고 동침하고 둘째 딸도 동침하고, 그렇게 해서 잉태를 해가지고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 네, 모압과 암몬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후손이 암몬 족속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출생 자체가 하나님과 저주를 받은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암몬 족속이 이미 이스라엘보다 더 먼저 나라를 형성하고 왕궁 국가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자,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사사기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입다라는 사람이 사사로 세워지는 그 시대에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해서 이쪽을 점령해서 어떻게 했냐면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몇 년을 다스렸냐면 18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일부 지역이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지로 18년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사사기 10장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 마음에는 이스라엘 그러면 뭘로 생각합니까? 식민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나라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면. 자, 일본의 그 무슨 주의라고 합니까? 자, 군국주의자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자, 조선은, 대한민국은 누가 살게 해주었다고 합니까? 자기들이 근대화를 시켜주고 자기들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발시켜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침략자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침략을 해서 말도 안 되는 그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자원을 훔쳐가고 그리고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을 짓밟은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조선을 근대화를 시켜줬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죠. 자, 그런 것처럼 암몬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 18년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을 했으니까 식민지를 했으니까 암몬 사람들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나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입다라는 사사가 나와서 암몬 사람들을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 벗어났어요. 그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 세력이 약해졌을 때 다시 21장에 보면 암몬 사람이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자세를 보세요. 마음 자세를.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중에 그 암몬 바로 인접지역인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 취급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요? 아니 우리가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원하는 조건 들어줄게 뭐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암몬의 왕 나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서로 협의하려면 너희들 오른쪽 눈은 다 빼야 돼. 자, 그거는 뭐예요? 완전히 짐승 취급한다는 거죠. 완전히 얕보고 무시하고 깔본다는 거죠. 근데 배경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대화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협상 조건을 11장 2절 한번 봅시다. 분명히 1절에는 우리가 섬기겠다 하는데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암몬의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뺀다고 말을 합니까?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너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모욕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모욕. 자, 그러면 이 암몬 왕 나하스는 지금 누구를, 이스라엘 나라에 뭘 주고 싶어요? 모욕. 자, 모욕을 줄 때 어떻게 모욕을 준다는 겁니까? 오른쪽 눈을 다 뺀다는 거지. 다 뭐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꾸락하는, 완전 병신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잔인하도록.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자, 암몬이라는 나라에 마음이, 관심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선민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암몬 사람 나하스인데, 자, 나하스라는 뜻이 뭐냐면 뱀이에요. 뱀. 암몬 나하스라는 이름의 뜻이 뱀이란 말이에요. 자, 이 당시에 뱀은 세상에서는 권력, 권세를 상징해요. 그래, 파라오 그러면, 애굽의 왕 그러면 왕관에 뭐가 있습니까? 코브라, 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뱀을 뭘로 상징하냐면 권세를 상징하고, 그리고 막 존경받는 대상의 상징이라는 거죠. 어디에서는요? 세상에서는. 자,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뱀이 뭘로 상징이 됩니까? 사단, 마귀, 속이는 자, 저주,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럼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오른쪽 눈을 빼서 모욕감을 주고 싶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주고 싶냐면 모욕을 주고 싶은 거예요. 모욕을. 그러면 성도의 모욕감이 뭐냐는 거죠. 저는 이제 한 주간 그걸 좀 묵상해 왔어요. 내가 성도로서 모욕을 당하는 게 뭘까?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참 평생을 돈 안 되는 일에 바쁘게 산다, 이러더라고요. 남편 보고, 당신은 평생 돈 안 되는 일에 바쁘게 산다. 왜냐면 내가 아유 지친다, 힘들다, 아따 이거 힘드네, 늙었나 봐,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도 뭘 생기는 게 있어, 없어? 평생 돈 안 되는 일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럼 목사가 돈 안 되는 일에 부지런히 사는 게 목사지, 그러면 내가 돈 되는 일에 살면 목사냐?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저희 장모님이 우리 집에 몇십 년 만에 오셔서 막 이렇게 한 주간 지내시고 이렇게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이러셨는데, 저희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더니 너무 편안해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데 관광시켜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저녁에는 아이고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가서 막 마사지 해주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하시냐면, 내가 이 집에 와서 살아보니까 자식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집에 와서 지내보니까 이 집은 다 좋다, 뭐든지 다 편안하고 좋다. 딱 하나 돈이 없는 게 흠이다. 딱 하나 돈이 없는 게. 왜냐면 돈은 없는데, 이 목사 사위 집에 와보니까 돈은 없는데 돈 많은 집보다 훨씬 편하더라는 거지, 마음이. 더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 돈이 없어. 그래서 장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 좋은데 돈이 없네. 그래서 돈이. 그래 제가 이제 장모님 보고 이렇게 그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그랬어요. 장모님, 이 사위가 직업이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이지.
그러면 목사인데 내가 나중에 죽었는데 막 통장에 돈이 막 100억, 200억 막 돈이 쌓여 있어. 그러면 제대로 된 목사야, 사기꾼 목사야? 그랬더니 사기꾼 목사지. 그러면 목사는 성직자인데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죽었는데 보니까 문 열어보니까 딸랑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성직자로 잘 산 거야, 못 산 거야? 잘 산 거지. 그럼 장모님은, 어머니는 사위가 올바른 목회자가 되길 바래, 응? 타락한 목회자 되길 바래 했더니 가만 생각하더니 자기가 지금 끌려가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라 말은 참 잘한다. 내가 홀딱 넘어갔네. 또 그러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그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목사가 성직자로 살 때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그럼 막 이 세상에 내가 막 소유를 쌓고 막 권세를 누리고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돈을 모으고 자 이렇게 산다면 올바른 목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로 살면서 돈이 없는 게 나에게 부끄러움이 됩니까? 부끄러움 조건이 안 되잖아요. 왜? 목사는 성직자면 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누구 앞에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럼 내가 집 없는 것도 돈 없는 것도 뭐해도 이번에 자모님 팔손이라서 갔어요. 아내하고 가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옷도 좀 사드리고 이러는데 장모님 미안하셨는지 아이고 저 없는 집안에 기둥을 다 뽑네. 기둥을 뽑아. 아이고 기둥을 뽑아서 미안해 죽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 집은 뽑힐 기둥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은 기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둥 뽑힐 걱정하지 마. 다른 집들은 기둥을 많이 세워놔서 그거 뽑힐까봐 염려하고 살지 몰라도 우리는 기둥 안 세워놓고 사니까 뽑힐 기둥이 없어.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자,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 목회자인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기둥을 많이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기둥을 하나, 둘, 셋 많이 세워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기둥 2개 더 세워야 되는데 기둥을 더 세워야 되는데 기둥을 더 세워야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목회자를 존경할 만합니까? 그럼 뭐 맨날 가난하게 이런 걸 말하자는 게 아니고 마음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자, 이 세상에 내가 기둥을 하나 세우고 2개 세우고 막 세워서 그 기둥이 무너질까봐 그 기둥이 흔들릴까봐 막 걱정하고 산다면 나는 올바른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 나하스가 뱀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을 모욕을 주겠다 하잖아요. 모욕을. 그러면 내가 성도로서 모욕을 당하는 게 뭐냐는 거죠. 아 목사님 내가 이번에 주식을 투자했는데 내가 100억을 벌었습니다. 내가 빌딩을 샀습니다. 좋을 수 있죠. 근데 그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세상에 기둥을 쌓고 이 마음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도 무슨 마음이 없다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1년 2년 뒤에 내가 한 방 터집니다. 내가 한 방 터지면 내가 그때 내가 물질을 연보하고 내가 한 방 터지면 그때 조금만 기다리세요. 목사님
그때 내가 비행기 타고 목사님 태우고 다닐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언제요? 몇 년 뒤에 한 방 터지면.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내 귀로 듣고 아무 말은 안 하지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분이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신앙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작업하고 있어요? 기둥 세우는 작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상하죠? 마음의 세계를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줄 모르면, 기둥이 10개 세워지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서 복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형편이 좋아져도 더 크게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에 이끌리지 못하면 형편이 좋아지면 더 큰 욕망에 끌리게 돼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이,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 있다가 내가 교회 나갈게. 조금 있다가 교회 나갈게. 언제 나간다고요? 조금 있다가. 지금은 어디에 이끌려요? 조금 있다가 가야 되겠다는 자기 생각에 이끌려. 그러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어때요? 5년 지나고 나면 그 마음이 갑자기 하나님을 확 이끌릴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나는 이 모욕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모욕. 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욕하겠다 합니까? 나하스가. 출생 자체부터 이미 저주받은 암몬의 왕이, 뱀이. 그러면 지금 마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조차 못 느끼고 있지는 않냐는 거지. 목사인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내가 이 땅에서 막 기둥을 세우고, 내가 이 땅에서 막 부를 쌓고, 자, 그러면 자랑입니까? 모욕입니까? 그럼 우리가 뭐 가난해지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세계에서 내가 눈이 뽑히면, 자, 눈이 뽑히면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떻게 좀 연극을 해보면 오른쪽 눈을 빼가지고 분장을 해서 이렇게,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오른쪽 눈 하나 딱 빼면 뭘로 보입니까? 뭐 쪼다로 보인다 하니. 아, 진짜 눈 하나 빼고 다니면 눈 하나 빠져가지고 내가 계속 하나님 얘기해. 죄송합니다. 뭐 장애인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눈이 내 스스로 무슨 질병이 오고 이런 사고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어떤 힘의 권력에 의해서 눈이 뽑히면,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모욕 안 해요? 나하스한테 눈이 뽑혔다. 그러면 완전 모욕 아닙니까? 그럼 마귀는 뭐 하고 싶어요? 뱀, 사단, 마귀는 우리의 뭘 빼고 싶어요? 자, 눈을 빼면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안 보입니까? 이 세상만 보이고, 이 세상만 보이고 하늘의 세계는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마음으로만 세상을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세상을 한번 놓고 얘기해 봅시다. 이 세상은 아름답고 소망스럽고 찬란하고 지켜야 될 유산이고, 이거는요, 암몬, 세상, 사단이 보는 세계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잠깐 후에 불태우려고
감수하고 있는 무슨 성이라고 합니까? 장망성이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보관하고 있는 태울 장망성이라는 거지. 그러면 조금 있다가 불태워질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어리석은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잠시 후에 태워질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어디에 소망 두기를 원합니까? 자, 하늘에 소망 두기를 원하시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화가 돼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무슨 하늘의 소망이 있죠? 어떤 꿈이 있죠? 하나님과 어떤 사귐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리고 내 자신을 더듬어 보면 내가 콕 눈 뽑혀서 진짜 영적 장애인으로 그 나하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사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럽고, 내가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야기하기에 참 진짜 낯간지러운 그런 인생을 내가 끌려다니며 살고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생각을. 자, 그리고 본문 이야기를 해보면 모욕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나하스의 목적은 뭡니까? 전쟁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뭘 주는 게 목적이에요? 모욕. 그럼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성도들에게 뭘 주기를 원합니까? 모욕을 줄 때 이건 망하고 저건 다 망해서 모욕을 줍니까? 아니에요. 어디에 소망을 갖게 합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만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육의 삶만 살게 만든다는 거죠.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 3절 야베스 장로들이, 자, 장로들이라는 것은 그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그래, 그 길르앗 야베스를 이끄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면 된단 말이에요. 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하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좀 다오. 한 일주일 시간을 주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너희들하고 싸울 수 있는지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사람들을 보내볼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스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 암몬 나하스는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상대가 안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멸시를 당해야 마땅한 존재로.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자, 3절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의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가 우리 눈을 빼라. 그래서 사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자,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자, 어디로 달려왔습니까? 기브아로 왔어요. 기브아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사울의 고향이에요. 자, 전주에 사울은 어땠어요? 왕으로 뽑혔죠. 그래서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베냐민 족속들이. 자, 베냐민은 야곱의 아내가 둘이었죠.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예요? 레아. 두 번째 아내는요?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7년을 7일처럼 여길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런 사랑 해보셨어요? 그런 사람
마음에서 막 생각만 해도 좋고 보고 있으면 행복하고 막 이런 그런 사랑을 했어요. 야곱이 누구를?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여자 라헬에게서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가 죽어가면서 어미 없는 이 자식이 아들이 어떻게 살까 생각해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 아들을 뭐라고 이름을 졌냐면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졌단 말이에요. 죽어가면서 라헬이 뭐 했다는 겁니까? 마음이 너무 슬펐다는 거죠. 근데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으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슬픔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해.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로 딱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아들들의 후손들이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하나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이 베냐민은 자, 사울은 누구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지파가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선택을 받았습니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1000명 중에서도 누구? 기스의 아들 사울. 사울이 왕으로 뽑혔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암몬이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모욕감을 줬어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왔습니까? 베냐민 자손들,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사울의 고향 기브아로 왔어요. 기브아로. 거기 와서 우리 오른쪽 눈을 뺀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하스 뱀이 하는 말을 전달하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더니 자, 기브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모든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 족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슬퍼서 막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울도 이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게 베냐민 지파에서 왕 사울이 뽑혔으니까 사울도 어떻게 합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마침 사울이 뭐 하다 왔어요? 밭에서 소 몰고 일하다가 돌아오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울이 너무 막 분이 치밀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했냐면 자기가 몰고 오던 소 2마리를 잡았어요.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면서 뭐라고 보냈냐면 메시지를 보냈냐면 나 사울이다. 너희들이 뽑은 이스라엘 왕 사울이다. 너희들 지금 징집 명령을 내리니까 군사를 다 보내라. 기브아로 보내라. 그래서 암몬과 전쟁을 하자. 만약에 이 소식을 듣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이 소처럼 다 죽이겠다 했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베냐민 지파한테 먼저 달려왔죠? 왜 사울에게 먼저 달려왔죠? 왜 달려왔을까요? 왜요? 왕으로 뽑혔으니까. 또 근데 이유가 있어요. 자, 앞으로 사사기
여러분들이 나중에 19장, 20장, 21장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짧게 설명을 하면 19장에는 어떤 레인이 그랬어요. 자, 레인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봉사하도록 평생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구별된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이 레인이 누가 있냐면 첩을 뒀어. 첩. 근데 이 레인이 첩을 사랑했나 보죠. 첩을 두어서 첩하고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첩이 행음했어요. 첩이 바람을 피웠어요. 자, 첩이 바람을 피우니까 요 남편하고, 레인 남편하고 이제 부부싸움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가 왜 그랬냐, 잘했냐, 못했냐 막 싸웠어요. 싸우니까 여자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친정으로 가붙는 거예요. 그 친정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갔는 거예요. 이 레이는 에브라임에 사는데. 그러니까 또 희한하죠. 그 바람 피워서 친정으로 도망간 첩을 데리러 이 남편이 갔어요. 가니까 장인이 아이고 우리 사이 왔냐고 막 극진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씨암탉 잡아가지고. 그래, 그 대접을 받고 나니까 조금 상한 마음이 풀리려고 그래. 그래서 아이고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며칠만 더 쉬어라, 며칠만 더 쉬어라.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막 극진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쉬었어요. 또 가려고 하니까 또 며칠만 쉬어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겨우 정신을 차려가지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자기 고향, 자기 집, 자기가 하는 일이 있는 에브라임으로 올라오는데, 그 과정에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까지 가는 과정에 이제 있는 도시가 뭐냐면 요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온이라는 도시예요. 기브아라는 도시. 요 사울의 조상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이 기브아에 왔는데, 이 레인이 첩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하룻밤, 해가 저물어서 하룻밤 묵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재워주는 거예요. 희한하다. 이 동네 왜 이렇게 인심이 박하노? 왜 아무도 안 재워주노? 그래서 있는데 마침 늙은 노인이 그 나그네를 보고 왜 잘 데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 레인이 내가 당신 집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 우리는 양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나귀에게 먹일 그 곡식도 많고 사료도 많고 많으니 피해 안 줄 테니까 하루만 당신 집에 묵어 가자. 그러니까 이 노인이 들어와라 이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막 극진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막 즐겁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저녁에 대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 타지인 있지, 외부에서 온 사람 있지, 그 사울의 조상 베냐민 후손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 끌어내서 이제 상관하겠다는 거죠.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하고 이 레이 주인하고 막 의논하다가 결국 어떤 합의점을 찾았냐면 첩을 내줬어요. 첩을 내줬는데 이 사울의 조상 베냐민 사람들이 밤새도록 이 첩을 성폭행했는데, 새벽에 돼 보니까 이 첩이 그 대문 문 앞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 사람이 너무 분해서,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 죽은 첩을 토막을 냈어요. 12토막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냈어요. 이거 무슨 이렇게 소포가 하나 왔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손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은 사람이 뭐 하겠어요?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수 없는 망령된 일을 행한 게 누구냐면 베냐민 사람 기브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벌해 주어라. 이 사람들을 처벌해 주어라. 내 첩을 이렇게 죽였다. 밤새도록 욕보이고 죽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 이걸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하면 안 될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군대를 모았어요. 군대를 모아가지고 40만 명이 모였는 거예요. 40만 명이. 40만 명이 모였는데 이 40만 명이 모였을 때 소식을 전했어요. 너희 베냐민 사람들 그 악행한 놈들 내놔라. 잘못을 저지른 놈들 죄에 대한 처벌을 하자. 근데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안 돼. 너희들이 우리 지파 건드릴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안 돼. 그래도 2만 6천 명을 자기들이 모았어요.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 2만 6천 명 모아서 40만하고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자, 40만하고 2만 6천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희한하죠. 딱 붙었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이겼는 거예요. 몇천 명이 죽었어요. 이게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 또 싸웠어요. 또 두 번째 싸웠는데 또 베냐민 사람들이 이겼어요. 갑자기 베냐민 사람들이 두 번 딱 이기니까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팍 올라갔어요. 근데 연합군이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회의를 했냐면 그냥은 안 되겠다. 저놈들이 너무 잘 싸우는데 안 되겠다. 유인작전을 펼치자.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베냐민 사람들을 유인해가지고 성을 먼저 점령하고 그리고 숨어 있다가 오 하고 죽이자 했어요. 그래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다 죽였어요. 몇 명이 남았냐면 600명이 남았어요. 600명. 베냐민 지파 남자가 600명 남고 다 죽었어요. 근데 갑자기 장로들 마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러다가 우리 집안의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다. 사라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 때 이 소식을 받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혹시 사람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했거든요. 베냐민 지파에게는 절대로 혼인관계 맺지 말자. 혼인관계 맺으면 저주받는다. 다 죽이자 이랬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으니까 이제 자기들은 맹세를 했고 혹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누구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참여도 못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소식 듣고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에서 처녀들을 구해오자. 그래서 처녀들을 4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와서 누구하고 결혼을 시켰냐면 남아있는 600명 베냐민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 400명하고 베냐민 지파 남자들 그 600명 중에 400명하고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200명이 남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또 다른 지방에 아가씨들을 보쌈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막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기브아, 베냐민 지파, 사울은 외가가 어디가 되겠어요? 길르앗 야베스가 외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조상이
다 전쟁에서 죽고 멸절되려고 할 때 600명이 남았는데 그 600명이 남았을 때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 조상들하고 할아버지들하고 결혼을 시켰어, 안 시켰어요?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하고 베냐민 사람들은 억지로 사돈관계가 된 거예요.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세요? 이 말 이해가세요?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여러분이 이 본문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11장. 자, 그러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어요. 모욕을 줬어요. 오른쪽 눈을 빼겠다 했어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기브와 베냐민 사람들한테 달려갔단 말이에요. 사울의 고향. 왜 달려갔습니까? 가족이잖아요. 혼인관계를 가족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기브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 슬프게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왜요? 자기 외갓집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기 외갓 쪽이 뭐하고 있어요?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도 보세요. 사울도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자,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면 하나님 쪽으로 막 가는 사람이죠, 사울이. 그래요? 안 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짐짝 사이에 숨어가지고 그릇들 사이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는 지금 누가 위험에 빠졌어요? 사울의 외가 쪽이 위험에 빠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이 크게 일어났어요. 크게. 뭐가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까? 분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자, 7절, 사울이 소를 잡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보내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지. 그리고 전쟁에 싸웠어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나니까, 자, 보세요. 새벽부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하루 종일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자,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사울과 함께 했던, 여기 보면 여기 이제 33만 명이거든요. 33만 명 중에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사울과 함께 했던 33만 명 중에 어떤 군인들이 탁 나서서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 보고 협박하는 거예요. 뭐라고 협박합니까? 사울이 왕 되는 것을 무시하고 반대했던 사람들 다 잡아 죽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정권이 바뀌면 누가 그 옆에 장관으로 다 측근이 세워지던가요? 그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이 세워집니까? 그 사람 측근들이 세워집니까? 그 사울의 측근은 누구예요? 베냐민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구요?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측근이에요? 왜? 왜 가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자기 친가하고 외가 쪽의 사람들이 탁 나와서 뭐 하겠어요? 누구를 대변하겠어요? 사울을 대변하잖아요. 사울이 이렇게 우리 왕으로 이 나라를 위해 승리했는데 누가 반대했냐? 그놈들 다 잡아 죽이자. 자, 그러면 사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사울을 추켜 세우고 사울의 편에 힘을 실어주고 이러면 사울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자기가 높아지고 세워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말은 뭐라고 합니까? 말은 오늘날은 살인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잖아.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사울의 마음이 사울을 따르는 그 세력들이 생겼고 그 위에 사울이 딱 세워져서 마음이 탁 떴단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자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절 같이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길갈로 가자요. 길갈.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해야 주제가 딱 맞는데 시간이 지나서 못하겠는데 여러분 길갈은요 짧게 요약하면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1세대는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요단강을 딱 건너서 할례를 받은 곳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고 이 길갈이 의미가 있는 게 할례를 받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딱 그쳤어요. 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이 길갈에 왔을 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식물을 취해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 음식을 그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음식을 먹은 곳이 길갈이에요. 그렇게 먹고 나니까 하늘에서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딱 멈췄단 말이에요.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기 시작한 곳이 길갈이에요. 할례가 행해진 곳이 길갈이고 그러면 사울이 우리가 길갈로 올라가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그랬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할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할례.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증표예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8일이 되면 그 남자의 성기 끝 껍질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이 할례가 뭘 의미하냐면 내 육을 제하고 잘라내고 이제 약속의 자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할례는 어디에 행한다고 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에 이끌려서 인생을 살다가 할례니까 잘라서 할례는 베어내다 버리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잘라내고 끊어내고 버리고 이제는 누구에게 이끌려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자, 한 절만 보고 마칩시다. 골로새서 2장 보고 맙시다.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326페이지 그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자,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할례. 몸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고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 자, 몸의 할례는 생명의 씨, 남자의 성기 끝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그 껍질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을 보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육신의 몸을 뭐 했다? 벗었다.
자, 그러면 이 몸을 벗었으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이 아니고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과 내가 끊어지고 내 육신과 단절되고 내 마음과 끊어지고 나는 이제 어디로 연결됐습니까? 이 세상과 끊어지고 하늘과 연결이 되고 육과 끊어지고 영으로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장사될 때 누가 죽었다고 합니까? 그 죽음은 내가 죽은 거다.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무슨 몸을 입었습니까? 신령한 새로운 몸을 입었어요. 새 몸을 입을 때 나도 뭐 했다고요? 살아났다는 거죠. 그럼 할례는 뭘 가리킵니까? 내 육적 몸이 끝나고 죽고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새로운 세계로 내가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겠습니까? 하늘에 속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서는 이 소리를 들으면 미칠 거 아닙니까? 저놈이 미쳤다. 왜? 땅바닥에 발대고 살면서 땅에 속하지 않았다가 하늘에 속겠다 가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세상에 속겠습니까? 하늘에 속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세상에 속한 거 어떤 거 하나라도 가지고 하늘로 갈 수 있어요? 왜 몸을 불태웁니까? 왜 몸을 땅에 매장을 합니까? 10년, 20년, 100년 지나면 매장한 육신이 있습니까? 흙으로 돌아갑니까? 못 가지고 가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세계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길갈로 올라가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온 나라를, 백성을 뭐 하자? 새롭게 하자. 그들의 마음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에 취해 있고 사울을 왕 세워서 드디어 우리도 왕을 세웠다. 그리고 왕 주변에 누가 모여듭니까? 육의 득실득실한 그 육의 마음을 가진 친족들이 모여서 힘을 행사하잖아요. 거기에 사람의 종이 돼서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은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거죠. 어디 올라가서? 길갈은 할례를 받은 것이고 유월절이 행해진 것이고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서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면 할례는 베어내고 잘라내는 거니까 이 세상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 육이 베어내지는 거예요. 세상이 끊어내어져 버려진 만큼 내가 어디에 소망을 갖게 됩니까? 하늘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들이 성장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고 나를 인정하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워요.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이라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사기 19장, 20장, 이렇게 21장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골로새서나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삶이나 믿음들이 막 여러분 마음에 싹이 틀 겁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소신 있고 신념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세상을 이기고 또 6.19 아름답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